던져놓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일부를 주고라도 사면은요 관리를 잘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25년 동안에 하면서 교재 공짜는 없다. 이제 그래서 항상 사게 하고, 또 교회 정심은 여러분 교회는 이게 그냥 드시잖아. 그렇죠? 예. 저는 목회하면서 팬데믹 전까지 꼭 2불씩 내고 사 먹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음식도 그냥 하니까요. 예, 돈이 문제가 아닌데 음식을 해프더라고요. 예, 예, 많이 버리게 되고,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예, 2불을 이렇게 내서 하시게 되니까 그래도 낭비가 없어져요. 예, 예. 우리 마음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교제를 잘 받았습니다. 아마 다들 오신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세우신 참 귀한 교회고 또 귀한 성도님이십니다.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25년 동안에 또 새로운 삶이라는 또 교제와 이 클래스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역사하시고 사용해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또 라이프 교회에서 이렇게 클래스를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8주 동안에 이 과목을 진행해 나가면서 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참 기대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또 자유롭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또 만남과 더 가까워지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가 속한 또 공동체, 목장이 변하고 또 그럼을 통해서 우리 라이프 교회가 정말 변화의 기쁨으로 차고 넘쳐지는 그런 교회로 또 공동체로 또 변화되어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복음 앞에 놓을 때에 많은 악한 영들의 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걸 압니다. 아버지, 8주 동안에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정말 이 클래스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일과 가정과 모든 일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클래스 할 때는 이제 이런 클래스는 제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25년 동안에 54번을 제가 강의를 반복했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차이가 많이 이렇게 나고 수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클래스룸 안에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소그룹의 다이나믹스도 있고요. 여러분하고도 좀 이렇게 또 눈도 마주치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영적인 상태를 제가 하나하나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죠. 이분에게는 또 이런 면이 있고 내가 앞으로 또 어떻게 영적으로 잘 목양을 해야 되겠고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때로는 많은 분들이 오실 때는요 한 열 몇 명 들어가는 클래스룸에 제가 맥시멈으로 아마 오늘 모인 이 숫자만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막 일어날 때입니다. 예, 부흥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 때는요. 그래서 그 좁은 클래스룸에 의자를 두 겹으로 이렇게 막 앉아갖고요. 예, 그래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10명 이내의 사이즈, 이제 전부 새로 오신 분들이니까 예, 이럴 때는 또 천천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많이 보내주실 때 또 천천히 또 이렇게 갈 때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돌아보니까 그 기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또 잘 다지고 나니까 그 위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더해지기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다지고 나면 또 더해지고 예, 이렇게 하면서 25년 동안에 참 은혜 가운데 목회를 이렇게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아마 제가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려서 제 후임 목사가 잘 목회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지를 이제 비켜주는 것이지요. 그 안에 있으면은 자꾸 뭐 목회라는 게 항상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나를 찾아와서 뭐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이게 제대로 못 서지요. 예,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나서 지금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지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다 이게 참 25년 동안 제가 섬겼던 분들인데, 예, 일체 교제하지 않습니다. 연락하지 않고, 예, 예. 간혹 연락 오시면은 거기에서 목사님하고 잘 얘기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처음 하면서 2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할까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1부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예, 이유가 있습니다. 1부 예배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 1월 달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한 7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1부 예배에는 주로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제 주일학교 섬기는 선생님들, 예, 그리고 식사 당번 때 여러분들이 오셔서 가끔 이제 저하고 같이 예배드리기도 했고, 그리고는 뭐 특별한 이유 때문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빈자리가 많더라고요. 일로 옮겨오니까 더 빈자리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저희 집 사람하고, 저희 집 사람이 한 2주 지금 못 나옵니다. 열흘 전에 제 딸이 셋째 아이 딸을 출산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바라지하고 있어갖고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우리라도 일부 예배 자리를 지키자. 예,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사명감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 빈자리를 우리가 참 교회에 예배 와서 예배만 드리면 안 되잖아, 그지요? 예, 그래도 교회에 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내가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예, 우리 빈자리를 한번 채워보자. 그래서 일부 예배, 제가 또 2부 예배에서 예배 드리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예, 그러면서 저희 집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 예,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보다도 잘합니다. 예, 지난번에도 또 누굴 만나갔고요. 예, 교회 지금 어떻게 잘 나갔냐, 예, 그래갖고 혹시 교회에 찾으면 이 라이프 교회 오라고. 예, 이분들이 보니까 요 칼론 요 위에 사더라고요, 프리스코. 그래서 교회 가까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얼마나 전도할지 모르지만, 예, 그래서 일부 예배 제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예, 그래서 강의할 때만 와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했지만은 특히 주로 복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잘 전해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영적인 싸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분들은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까 클래스에 이렇게 못 오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뭐 별별 일들 뭐 2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이렇게 하시면서요, 제가 딱 허락된 시간이 1시부터 시작했고요, 90분입니다. 예, 2시 반에 마치는데 무조건 마치는 시간은 2시 반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마치면은 빨리 마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딱 지켜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확하게 제가 1시에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54번을 이렇게 강의하고 하다 보다 이제 전부 새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때마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기수가 끝나고 교인으로 또 헌신하고 등록하고 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또 그 다음에 또 기수가 시작할 때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또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클래스가 만들어질까 뭐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런데 야,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대로 또 일하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예,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역할은 그냥 참여해서, 제가 전혀 부담 두지 않습니다. 예, 부담을 안 드리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예, 이 집중해 갖고 들으시면 되고, 예, 저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역할만 합니다. 설명하고 전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변화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25년을 하다 보면은 그 클래스에 전통이 생깁니다. 제가 이 강의를 다른 부교육자들 많이 있어도 제가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이 클래스만큼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누구신가도 이렇게 알게 되고 전통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한 전통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보니까 우리 형제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남자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하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이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영적인, 남자의 영적인 책임과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도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러시면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내 남편이 와야 되는데 뭐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으면은 아직 늦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까지는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한번 빠져버리면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90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집에 가 보셔도 별로 할 일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주 동안에 가봐야 별일 없으니까 혹시 응급실에 가시는 일이 아니라면 8주 동안에 꼭 한번 이렇게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혹시 들더라도 아니지, 내가 8주 한번 끝내보자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한번 참석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무슨 이 과목에서 여러분이 뭘 공부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목을 이제 공부하시면은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뭘 배운다고요? 복음의 핵심과 뭐가 있죠? 신앙생활의 기초.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적을 거 많이 없습니다. 많이 적으셔도 적는 분들이 집에 가서 보느냐 절대 안 봅니다. 제 이때까지 경험은.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요. 적는 거는 중요한 핵심 단어, 그걸 제가 적으라 하는 거, 그것만 블랭크하고 줄 치는 거, 철하고 동그라미 철하 그러고 그러면은요, 그것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에 새기는 거기 때문에 딴 거는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핵심. 제가 해본 그 25년 동안 목회 이렇게 쭉 하면서요, 전도사까지 이렇게 생활하면은요 32년입니다. 단임 목회만 제가 25년이라는 얘기죠. 쭉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많이 전해봤습니다. 25년 교인들 전해봤죠. 어떤 분들은 진짜 정말 이 교회라는 곳에 처음 와보신 분들도 제 클래스에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뭐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으니까 목사님들, 뭐 신학교 교수들, 우리 교회에 등록하려면 이 클래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 클래스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이제 뭐냐면요, 뭐냐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중직자시고 그런데도요,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도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고 이 앞에 그 부분들은 거의 많은 부분들이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 잘 모르세요. 대부분이요, 얘기를 하면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여쭤보지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복음을 이렇게 이해되게끔 쉽게 전해주는 것을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의를 잘한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정말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진짜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구나.
예, 예.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 깨닫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설교를 이제 매번 이제 뭐 수십 분 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깨달은 게 절대로 설교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너무 뭘 기본을 모르시는 거예요. 기본이 모르시는 데다가 더 이렇게 깊은 얘기를 나눠봐야 이게 피상적인 것밖에 안 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가고요. 기본적인 사항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복음이 뭐냐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괜찮습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들으시면은요. 아예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 여러분 다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굉장히 당황해 하세요. 알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근데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요. 이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잘못된 인식, 잘못된 인식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어떨까요? 좋을까요? 아니에요. 방향과 잘못된 개념 속에서 열심히 하면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복음이 뭔지 잘못된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속에서의 열심, 그게 교회 생활이었던 무엇이든 가정 생활이었던 뭐 부부 관계든 그죠, 자녀 교육이든 잘못된 개념,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열심, 그것이 항상 어떠냐면 잘못된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저는 제 경험 속에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깨지잖아요. 많은 교회들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다 그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 맞습니까? 없습니다. 초신자들거든 교회 떠나고 다른데 겉부리고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그게 뭐죠? 복음에 대한 핵심에 대한 데예요. 그러니까 뭐죠?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열심인 거예요. 자기 의지적인 열심이죠. 신앙생활이 뭔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과정을 쭉 하면서 마지막에 다룰 겁니다.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개하고 사람이 공원에서 달리기를 했답니다. 달리기를 했는데 뭐 개하고 달리기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리기를 했는데 막 뛰어가다가 이 골 라인에 갔는데 그 사람이 져버렸어. 개가 더. 그래서 그걸 쭉 보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개보다 못한 놈. 뭐 제가 설교하니까 놈자 붙일게요. 편안하게. 그랬어요.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뛰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공원에 또 가고 또 다시 경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하고 똑같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잘 본 사람들이 이번에 좀 나아졌잖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개 같은 놈. 이거 잘했는데, 그래서 내가 좀 뭐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더 열심히 뛰었어. 뛰었는데 이번에 개보다 앞서서 이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개보다 더한 놈, 그런 거예요. 못해도 잘해도 결국은 듣는 소리는 뭐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개하고 달리기 해서 내가 이기고자 하고 이거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가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별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별 가치 없는 것에 열심히 해가 이겨본들 그 결과가 좋은 거냐? 아니죠. 예, 그게 아니죠. 이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과 개념 속에서도 이렇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가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열심히 해본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이런 표현들,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이제 예수님하고 달리기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달리기 했는데 예수님보다 졌어요. 지니까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너무 좋잖아요. 그래갖고 달리기 다음에 또 해갖고요 이번에는 똑같이 다 예수님하고 비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또 열심히 해갖고 이번에는 앞에 가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게 누가 우스개로 만드는 얘기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은요 못해도 괜찮고 잘해도 항상 가치 있는 일은요 잘하나 못하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다고요? 좋은 결과랍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요 내가 좀 못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좋은 일이에요. 보람된 일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고요 동행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리얼하게 이민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꼭 신앙생활 떠나갔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넛가게에서 실제로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넛가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뭐 밤낮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밤낮이 바뀌어서 이렇게 일하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가정에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동딸을 이렇게 키우면서요. 그러니까 밤에 도넛가게 가서 일하니까 뭐죠? 가정을 비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뭐죠? 아침 일찍 또 캐시어 해야 되니까 가서 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있죠. 집에 돌아오면은 뭐죠? 또 엄마 아빠 또 12시에 문 닫고 청소하고 오면 또 어떻습니까? 또 일찍 잠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은 또 부모의 자는 모습만 또 많이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이민 생활의 삶이잖아요. 그분이 열심히 그렇게 생활하면서 한 가지 목표, 그거는 바로 뭐냐? 내가 열심히 밤에 잠 안 자고 이렇게 일을 해가 열심히 버렸어.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대로 뭐든지 내가 경제적으로 다 해주면 내가 부모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세도 이렇게 드셨으니까 뭐 이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녀에게 정말 열심히 일해갖고요 내 자녀에게 이렇게 대부분이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근데 이 아이에게 하고 싶은 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것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게 못해야 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자녀를 향해서 교육에서 그게 최선의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쭉 자라고요 고등학교 딱 하이스쿨 졸업하는 날 졸업식 딱 끝나자마자 부모에게 편지 한 장 딱 남기고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집 나가버린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딸아이가 부모에게 남긴 그 편지에 써놓은 간단한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내가 원하는 것은 엄마 아빠 이것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원하는 거는요 경제적으로 내가 뭘 해주고 돈 벌어서 그게 아니고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엄마 아빠하고 같은 시간 보내는 거예요. 학교 돌아왔을 때 엄마가 나를 맞이해 주고요 그걸 원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원한 그거에서 그걸 꾹 눌러 참고 있다가 자기가 성인이 딱 되고 하이스쿨 졸업하자마자 딱 그 편지 쓰고 집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는 그거 하나 때문에 밤잠 안 자고 부모가 일했는데 일할 의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결국은요
그분들이 도난가게 싸게 팔고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한 가정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도난가게 하신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뭘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생각 속에서 한 열심은 그 결과가 항상 어떻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뭐가 잘하는 거냐? 확실한 그 개념, 바른 이해 속에서 열심을 내야 그것이 내 삶과 교회와 가정 속에 좋은 열매를 맺지. 잘못된 생각과 개념 속에 대한 열심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멍들고 교회가 힘들어지고요. 내 삶이 지쳐가고요. 실제로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은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라고 표현하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잖아요. 잡아들이잖아요. 담액 3개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려고 공문 가지고 가다가 그 길 중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 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누구보다도 사울을 따라갈 만큼 비교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신앙이 깊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바로 뭐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개념 속에서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들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의 개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어떻습니까?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 또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세워져 가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마지막 이제 다들 보니까 연세들이 좀 드셨네요. 이민 생활 속에서 저도 이민 1세대고요. 우리가 1세대의 역할은 바로 뭐냐? 우리 후손 2세대들에게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건 안 남겨줘도 괜찮습니다. 아이들 다 자기들 나름대로 길을 다 뚫고 나갑니다. 믿음의 유산, 이걸 잘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번에 남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어떤 사람은 길게 남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남았고요. 여러분이 이번에 확실하게 여러분이 정립해야 될 것이 뭐죠? 복음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핵심, 그리고 뭐죠?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이번에 이것을 확실하게 한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앙의 연륜,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던, 이제 막 예수님을 저는 알지 못해요. 괜찮습니다. 관계없이 이 두 가지 사실, 복음의 기초와 신앙생활의 초점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배우고 이렇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신 분들에게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은요, 부담스럽습니다.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뭐 직분자인데 나를 무시하고 뭐 이러고요. 이런 클래스에 공부하자 그러면은요, 또 목회자들이 또 누가 이래 하자 그러면은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중간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할 때는요, 무조건 예외 없이, 그러니까 뭐죠? 당연히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든 신학 교수든 와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예, 공부하는데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클래스가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해오셨겠죠. 잘 오셨겠는데 내가 처음 한다 생각하고 백지라 생각하고 한번 새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스의 두 가지 그런 초점 맞춰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여러분 교재 그 옆에 한번 펴보실래요? 차례 여러분 교재 그대로 나오지, 그죠? 오늘은요 특별히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요.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 마지막에 이렇게 문제를 또 던질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공부하면요 반드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많이 들어본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죄가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오늘날 내 삶에 혹은 우리 이 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단지 여러분의 어떤 사건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이게 모든 것이 죄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가, 이 죄가 무서운 것인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배울 거고요. 그러면은 이 죄의 문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것이 나와 내가 누구인가를 공부하면서 자연 속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설명을 잘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수없이 하고요, 하고 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고 나면 또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말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고 나면 또 부족하고.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와닿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임하고 있는가, 어떻게 임하고 또 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구원, 죄에서부터의 이런 비참한 굴레 속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 내 힘으로 이렇게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으니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구출되었을 때 쓰는 단어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요 확신, 현재 내가 이걸 확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공부하고, 그러면은 소위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그냥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크리스찬의 생활, 삶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에 지금 문제잖아요. 많은 중직자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못한 이유가 뭐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내 부모를 보니까 내가 이게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문제잖아요. 그게 뭐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삶, 라이프를 제대로 못 살아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요, 모여 있는 이제 뭐죠? 교회, 이제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감사합니다. 모였을 때에 이 생활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으니까 먹는 거구나. 교회에서 뭐 일하구나. 이 생활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은 바깥에서의 회사 생활,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요 구분을 못해요. 똑같은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구별이라는 게 뭐죠? 거룩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훼손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사회의 영향력이 이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고, 그렇으니까 이 안에서 어떤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뭘 해야 되고,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는요 마지막에 이제 신앙생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가 8가지를 제가 초점 맞춰서 그렇게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이제 1페이지를 펴니다. 예, 1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고요. 넘겨보실래요? 안 넘어가네. 예, 됐습니다. 이 과목을 하시기 위해서 3가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로 가야 되겠군요. 2페이지에 약속 사항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약속 사항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요 8주 동안에 오늘부터 8번 동안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예, 참석하셔야 되고요. 아까 전에 제가 강조했고요. 혹시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빠지실 분들은요, 빠져야 될 부분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예, 제가 목회할 때는요 어떻게 했냐, 그분들하고 꼭 주중에 다음 강의 듣기 전에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을 붙들고 따로따로 만나가 다 메이크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하지 않고 그 혹시나 빠지게 되면은 신용호 목사님하고 메이크업 하십시오. 예, 목사님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이 빠져야 될 경우에는 미리 말씀드리고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부득이에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메이크업 할 날짜와 그 전에 하셔갖고요 꼭 목사님을 만나갖고요 메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강조 제가 했죠. 이 토픽들이 계속해서 고리를 물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빠져버리면은 이 연결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제가 또 다른 분들이 또 반복 못 하잖아요. 그럼 또 시간만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꼭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매번 과제물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클래스는요, 제가 거의 다 제가 여러 가지 과목들 교재를 다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숙제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제물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예, 매주마다 과제물 하나씩 하고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암송하는 거 다 지금 커버가 다 된 것 같아요. 매주 하는데 여러분 과제물이 어디 있냐면은 교재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에 보면은요, 거기에 얼마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요 딴 거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찾아갖고요. 제가 지난주에 저도 이제 똑같이 강의를 준비하지만 이 과제물을 제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0분도 안 걸려요. 예, 10분도 안 걸립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절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경만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예, 찾으셔갖고요. 그걸 꼭 해가 오시고 성경 암송 한 구절을 하셔야 되는데 3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항상 과제물 위에 성경 구절 하나 있죠. 그게 이번 주간에 외울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암송 다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요 과제물은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할 내용을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강의하면서 요 내용을 조금씩 언급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어렵지 않지, 그죠? 예,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예, 하시면 되고. 세 번째 약속사항. 세 번째 약속사항 뭘 해야 됩니까? 이 과목을 수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뭘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부담되죠. 내가 학교에서 시험 쳐본 지가 오래됐는데, 예, 그래서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드립니다. 예, 제가 I promise 25년 동안에 54번을 강의하면서 제 클래스 하신 분들에게 제가 다 100점을 맞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시험을 안 치는 게 아닙니다. 다 마지막에 시험지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시험을 칩니다. 100점을 맞게 해드립니다. 예, 어떻게 100점을 맞게 해주느냐? 이미 시험지가 여러분 교재 속에 다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펴보세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종합시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17문제는 뭐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공표 고표 문제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내용은요 마지막에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뽑아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예, 공표, 고표고요. 그 밑에 보세요. 다음 관로를 채우세요 하면서 비워넣었죠. 그죠? 이거는 바로 뭐냐? 여러분이 주중에 하나씩 암송한 구절입니다. 예, 그래서 18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아까 제가 읽어봤잖아. 그죠? 뭘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죄를 쓰시면 돼요. 정말 쉽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하라 하면 또 이것도 하나, 두 개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7주 되는 전주에, 시험치기 전주에 저하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마지막 주에 똑같은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드립니다.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요, 시험 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5년 동안에 보면요,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공부합니다. 예. 여러분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공부 안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라 그러면 벌써 옆에 안에 같이 앉은 사람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예. 그러면은 제가 그럽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보지 말고 확실하게 보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100점을 안 맞을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그거 써놨는데 긴가민가 해갖고 막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뒤 사람인데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합니다. 예. 그러면은 100점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100점 딱 그쪽에 시험 쓰라 그러고요, 제가 그럽니다. 집에 가셔서 그 프레임 해갖고 그 손자 손녀나 우리 아이들이 어리면 그 옆에 들어가는 방에다가 딱 프레임해서 붙여놓으세요. 엄마 아빠는 공부해서 100점 맞았다. 예. 그래서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걸 마음속에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해보면 확실히 이게 장난 같은데도 이게 공부를 해요.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교육이잖아요. 교수님 계시지만 시험을 쳐야 공부가 돼. 시험 없으면 이 공부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십시오. 자, 이제 요구사항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 이제 보니까 한 40분 남았는데 제가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번 넘겨 보실래요? 예. 자, 됐네요. 자, 한번 요 질문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 교재에 다른 질문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다 보니까 코칭에 대한 여러 책들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다가 그 보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데 굉장히 의미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여러분이 언젠가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안 죽을 사람 없죠. 그러면은요, 가장 죽고 나면 여러분의 가까운 자녀들, 가족들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는 김경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셨다. 만약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 해보세요. 얘기 안 합니다. 부담 주면 안 되니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그럴 리 없지만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떠났다. 그러면 내 자녀, 내 가족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셨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가족들에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죽도록 이민 오셔서 일만 하고 가셨다. 이 자녀들에게도 고마운 상황이지만 그것으로만 기억되기는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죠? 너무 아쉽잖아요. 어떤 분을 기억되고 싶으세요? 만약에 신앙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을 가까운 사람들이 기억한다면 누구는 영적인 면에서 어떤 분이셨다라고 기억했으면 좋을까요? 그분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다. 와, 이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느 정도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저분은 참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바람잘 일 없는 교회 생활 속에서도 참 충성된 분이셨다. 어떠세요? 아멘입니까? 아마 그렇게 남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성도님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을까? 저는 항상 그 생각하면서 목회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 자신을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절제하고요, 성도님들보다도 조금 더 나은 높은 차원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가정생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도님과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그죠? 조금 더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 더 나은 차원의, 예.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진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도를 사랑하시는 분이셨다. 예. 그럼 목회 성공이잖아요, 목사님. 그죠? 목회 성공이잖아요.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성도가 많으냐, 내가 뭘 했느냐, 어떤 업적과 뭐 성취,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셨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남은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영적인 면이든 어떤 면이든 그렇게 기억되려면은 지금부터 그런 삶을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내셔야 돼요.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어떻게 기억이 되겠습니까? 글로 쓴다고 되겠습니까? 그분의 삶의 영화 필름처럼 돌려볼 건데. 예. 그러기 위해서 이 과목 중요하고요. 첫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만 딱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아주 헤비하면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첫째,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여러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일까요?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제가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조물주에 의해서 내가 창조된 존재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과학적으로 알고리즘 쭉 나가면 라직이 있잖아요. 이게 풀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다르면은요, 여러분은 그 대답에 다른 삶을 살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예요. 내가 우연히 생겨났느냐, 우연한 존재냐, 아니면은요, 조물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 다음 조금 이따 할게요. 조물주에 의해서 내가 창조된 존재인가?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핸드폰 많이 쓰시잖아요? 예. 이 핸드폰, 저는 이거 참 잘 쓰고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거 성경책은 교회 올 때 성경책은 두고 와도 아무런 부담 없이 교회 그냥 오시잖아요. 아이, 두고 왔네, 그죠? 핸드폰 집에 두고 나오시면 그냥 오세요? 돌아가잖아요. 이게 없으면 뭔가 빠진 것 같고 허전하잖아요. 그만큼 이 핸드폰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이 우연히 어느 날 쇠가 막 파도에 휘말리고 이러다가 깎여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을까요?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것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은요, 아주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진짜 특별히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이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예, 연구와 그걸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것보다도 더
정밀한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사람이 얼마나 정밀한지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제 아내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의 부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복음을 전할 때는 해도 좋다라는 아내의 퍼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나중에 우리 집 사람이라 보면 씩 웃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그랬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요, 수술을, 그 배를 오픈 수술을 4번이나 했습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 또 칼을 몸에 안 대는 것만 해도 축복이잖아요, 그죠? 우리 집 사람은요, 그냥 뭐 복강경 수술 이렇게 해갖고 구멍 뚫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픈 수술을 했습니다. 난소에 문제가 있어갖고요, 2번을 이렇게 같은 자리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 2을 놓으면서 이제 출산을 위해서 C-섹션을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4번을 칼을 대서 마취해갖고 전신 마취해갖고 이래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간혹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면요, 저보고 협박합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4번이나 배를 갈른 사람이라고. 이러면은 제가 꼼짝 못합니다. 무서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사실 그렇잖아요. 배를 4번이나 갈랐다. 왜 4번을 수술했느냐? 우리 집 사람이 어릴 때 자라나면서 갑자기 허리가 잘라질 정도의 통증이 가끔 오고 했대요. 그래서 다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괜찮은 거예요.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혼을 하고, 예, 우리 집사람 미국에 8년 먼저 살고 제가 결혼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결혼하고 한 1년이 안 됐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요, 다 검사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다 검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상이 없어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이제 마지막에 보낸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게 미국에서 발달이 됐으니까 이제 그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다 스크린을 하더니만은 난소, 우리 형제님들 난소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형님 난소가 몇 개예요? 아이고 물어보세요, 그거 옆에. 난소가 2개, 2개. 예, 난소가 2개거든요. 한쪽에 뭔가 이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그걸 지금 제거를 해야 된대요. 아기 놓기 전에요. 예. 그래갖고요, 예, 그 의사가 참 고마운 분이에요. 예. 그래서 난소에 그 정도 되면은 한국 같았으면 그 정도 의료 기술 그 당시에 오래전이니까요. 같으면은요, 난소를 그냥 컷하는 거예요. 예, 이물질 제거를 못 하니까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그러면 아기 놓는데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수술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 저한테 수술 잘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이물질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알코올로 그 중에 하나를 깨끗하게 씻어갖고 갖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물질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치아가 나온 거예요. 처음 들으세요? 잠이 다 깼죠? 예, 이 얘기만 하면은 제가 뭐 25년 동안 이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 얘기하면 굉장히 흥미있습니다. 치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치아를 4개를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소의 부드러운 데서 치아가 자라서 올라오니까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다가 멈추었다가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뚫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자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그걸 제거하고는 잘 키워줬어요. 예. 그래갖고는요, 딸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그때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난소가 2개인데 한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른 쪽에 비슷한 문제가 있을 확률이 몇 프로냐면은 20%가 있대요. 그래서 아기 놓고 난 다음에 가끔 우리 사람이 통증 이러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혹시 20% 찬스에 또 들어갔나 싶어. 그런데 아이 둘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요, 의사가 한 말이 있어서 그 산부인과 의사에 가서 갖고 또 스크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스크린을 다 하시더니만은 이 반대쪽에 그 20% 찬스가 있는데
지금 당신이 그 20% 찬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 안에 이번에 있는 이물질은 이건 제거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걸 컷을 해야 된대. 그래갖고요, 첫 번째 수술했죠. 아이 둘 놓으면서 C섹션 2번, 3번 이제 했죠. 마지막에 또 수술해갖고 나머지 한쪽에 있는 거 그걸 제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쪽에 제거했는데 그 속에 이물질이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얼마나 아파요. 근데 머리카락은 막 엉켜 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쪽을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미국 사람들인데 얘기하면은요, 아, 그거 미국 사람들은 흔하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동양인들에게는 이렇게 흔치 않는 그거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 생명체가 형성될 때, 그때에 이 치아를 만들고 그 머리카락을 만드는 염색체가 이게 잘못 난소 속에 흘러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갔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가 자라고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표현이지만, 그죠? 바로 뭐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뭐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불량품이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장모님이 살아 계실 때 그 수술을 하고 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가서 우리 장모님한테 얘기해서, 장모님, 제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미국에는 물건을 사면은 결함이 있으면 워런트 기간에 바꿔준다는데, 장모님, 딸이 우리 제가 식구 5남매, 아들 하나에 딸이 4채예요. 우리 집 사람이 2번째거든요. 그 밑에 처제들도 2이 있고요. 그래서 딸이 4명이니까 이게 의사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량품이라는데, 그래서 바꿔주세요. 미국에서 다 바꿔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워런티 기간이 끝났네. 그럽니다. 그래서 워런티 기간이 끝나갖고 익스체인지가 안 돼갖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 사람인데 퍼미션을 받고 왜 이야기를 하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핸드폰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여러분이 쉽게 동의할 수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 자신, 인간은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번 띄워보실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이제 쓰세요. 꼭 쓰세요. 꾹 눌러서 쓰세요. 지연받은 존재. 지연받은 존재. 지연받은 존재. 자, 창세기 1장 26절 잘 보이시나요? 안 그러면 교재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지연받은 존재인데 누가 지었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복수잖아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성령 예수님, 그래서 성자 예수님, 그죠? 뭐죠?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모르죠. 우리는 우연한 존재라. 여러분이요, 지원받은 존재인데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어떤 조물주가 나를 만들었다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내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정밀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조물주가 나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누가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러면은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을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넘기실래요? 예. 핸드폰을 이렇게 사시면은요, 항상 자동차를 사든지 하면은 이걸 사용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옵니다. 매뉴얼이 항상 따로옵니다. 이걸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어떻게 켤 수 있고요, 예, 배터리는 어떻게 차지해야 되고요, 배터리 수명은 얼마가 될 거고, 이게 사용법이 다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죠? 만든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집 사람 얘기 또 한 번 할게요. 오늘 없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옛날에 우리 집 사람이요, 차를 금방 샀어요. 8월 달에 새 차를 구입했는데 2달이 지나고 난데 10월 달에 하이웨이에 운전을 해가다가 차가 서버렸대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차가 섰대. 제가 어떻게 하라고? 저는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요. 저는 전혀 모르고요. 차에 대해서 하면은 이렇게 본넷도 이렇게 열고 보지요. 보는 이유는 내가 알아서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차가 고장나면 다 열어보니까 나도 열어본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수준 차를 몰라요. 전화가 온 거예요. 차를 산 지 새 차가 2달밖에 안 됐는데 하이웨이에서 차가 섰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딜러에 전화해서 차를 일단 픽업해 가라 그러고, 그리고는 제가 가서 우리 사람 태워왔어요. 그래서 이제 딜러에서 토행해 가서 이제 조사하겠죠. 왜 차가 섰는지. 우리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당신 차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예, 그러니까 가스가 다 떨어질 것 같아서 자기가 가스를 넣고 하이웨이에 올라가는데 펑 소리가 나더만 섰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제가 가스를 제가 다 넣어줬어요. 그러다 그때 좀 내가 안 넣어줬더니만은 우리 사람이 뭔가 불안해서 자기가 넣은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아내에게요, 가스 넣어주지 마세요. 이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맨날 넣어주니까 이거 안 넣어보다가 넣으니까 당황해서. 근데 가스 연대 가면요, 가솔린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 옆에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디젤. 그만 우리 사람이 그게 디젤 그게 펌프가 더 하나 봐요. 디젤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올라가니까 펑 소리 나더만 차가 섰대. 그래서 다음날 딜러에서 전화 왔는데 이게 가솔린을 안 줬고 그걸 디젤을 줬대. 그러니까 뭐예요? 엔진 다 와시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아마 그 당시 500불인가 그거 주고요. 이게 엔진 다 씻어낸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왜 가솔린을 넣어야만 되고 디젤을 넣으면 왜 차가 안 가죠?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질문이잖아요. 차를 만든 사람이 이 엔진은 디젤을 움직이게 연료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가솔린 차는 뭐죠? 만든 사람이 뭐예요? 가솔린을 움직이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어겨버리고 거꾸로 이어버리니까 뭐죠? 매뉴얼대로 안 하니까 뭐예요? 차가 서버린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물건을 만들면은 그 물건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움직이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매뉴얼이 있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 매뉴얼이 바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2번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시험받았습니다. 이거는요, 왜 디젤을 넣으면 안 됩니까? 왜 가솔린? No question. 이것처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 이게 매뉴얼이잖아요. 우리에게 매뉴얼 주셨잖아요. 이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의 근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누리도록. 성경 보세요. 창세기 우리 1장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 거기까지. 여러분 거기에 복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예. 우리 시명 공부할 때 중요할 때 동그라미 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해요?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이 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복을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풍성함, 넉넉함.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죠? 평안. 이거 세상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리는 어떤 그 축복들,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뭐예요? 만드신 거예요. 이건 no question이요. 왜 나를 그러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민의 일 생활이 힘들게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클래스에서 뭐, 아니, 형제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그럼 뭐죠? 결국은 다 다르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행복하려고. 그죠? 행복하려고 저것도 가보고요. 행복하려고 이것도 해보고요. 저렇게 해보고죠. 그런데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끔 하셨어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지금 행복을 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요,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누리려면요, 다른 세상의 무엇이 뭐가 되느냐, 뭘 얼마나 가지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은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아세요? 그 밑에 여러분 데살로니전서 우리 같이 5장 23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나중에 제가 공부해 나가면서 몇 주 후에 다시 이 구절로 돌아서 설명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관계가 깨어져 갖고요, 우리 영과 혼이 육이 데미지가 났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에 이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한다.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구절에서 봐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세 가지 요소의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뭐지요? 우리에게 뭘 만드셨어요? 영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죠? 혼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육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육.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오감을 주셨어요. 뭐가 있죠? 시각. 눈으로 보잖아요. 저를 지금 보잖아요. 목사님이 뭐 잘생겼나? 머리에 뭐가 묻었네? 머리가 정리가 안 됐네? 시각 보잖아요. 그 다음 뭐죠? 냄새. 오늘 들어오니까요, 아주 맛있는 비빔밥이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하시다, 목사님 오늘 식사 내셔서 좋은 거 놓치셨다.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맛을 보잖아요. 뭐죠? 미각이죠. 그 다음 뭐죠? 청각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죠? 촉각, 그죠? 촉각, 그죠? 촉각. 이 오감을 통해 갖고요, 하나님은요, 뭐냐? 이거는 바깥에 외부 환경하고 관계, 이걸 소통하게끔 주신 게 이게 바로 육이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거. 오늘 날씨가 덥네? 이 안이 덥네? 이게 진짜 촉감, 이거 다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혼이 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사람마다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의 영역이에요. 저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얘기하잖아요.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는 지정의. 지가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정, 감정이잖아요. 저거 예쁘네. 그 다음 뭐죠? 뭐죠? 의지. 오늘 내가 교회 가야 되지. 오늘 성경 공부 참석해야 되지. 의지 있잖아요. 이 지정의 양심, 이 영역이 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양심과 지정의가 사람의 어떤 내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을 인격이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인격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죠? 그 사람의 내면을 결정하는 게 이게 혼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바로 뭐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소통하게 만든 거예요. 뭐죠?
저게 사랑스럽다고 내가 가야 되지.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혼의 영역이에요. 짐승에게 육이 있습니다. 짐승에게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 소, 개, 그 인격은요 아주 초보적인 거죠. 그렇지만 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요, 아까 전에 뭐죠? 하나님과의 뭐 속에?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끔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드시면서 짐승과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뭐죠?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육은 오감을 통해서 바깥과 소통하고요, 혼은 양심과 지정의를 통해서 내 자신과 소통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게 뭐라고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잘 누리시려면요, 이 육, 혼, 이 영을 잘 가꾸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잘 가꾸십니까? 안 가꾸십니까? 대부분이 잘 가꾸시잖아요. 비타민도 드시잖아요. 운동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육에 비해서 혼적인 면, 영적인 면을 가꾸지를 않는 것 같아요. 혼을 가꾸려면 뭐죠? 내 지적인 면, 정적인 의지와 이게 인격에 좋은 인격으로 가꾸려면 뭐죠? 훈련을 하셔야 돼요. 경건의 서적 읽으셔야 돼요. 지적인 거 좋은 책들 많이 읽으셔야 돼요.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갖고 무너지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하지 못, 목회 속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그 사람은요, 대기업에서 일하다 한국에서 미국 오셔갖고요, 직장에 어디 가서 일을 못해요. 캐시어 하던데 억지로 넣어줬더니만 그거 갖고 손님이 동전 던진다고 싸움하는 거예요.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감정을. 그러니까 뭐죠? 주인이 그 사람을 하여 어떻게 해요? 또 내보니 손님하고 싸우는데 동전 던졌다. 던질 수 있죠. 별별 손님이 다 오는데. 그렇지만 참아야 되잖아요. 바로 뭐죠? 이 인격이 감정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훈련을 안 해서. 영 잘 가꾸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죠. 관계가 깊어지죠. 그래야 주위의 소유와 환경과 이거 관계없이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해야 견딜 수 있잖아요. 내 감정과 의지를 잘 이가서 인내할 수 있잖아요. 혼의 영역을 키우셔야 되잖아요. 어려움을 이겨나가잖아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뭐죠? 영적을 이것을 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내 육체가 감당이 안 되고 혼적으로 힘내하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뭐죠? 내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혼에 대한 부분들, 영에 대한 부분들을 안 가꾸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의지만으로 뭔가를 하려니까 뭐죠? 견디지 못해. 그래서 지금 자살한 사람들이 한국에 보니까 많이 생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속의 행복을 누리게 하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 육적인 혼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 어긋난 인생.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이렇게 행복하며 누리게끔 살게 하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어긋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목회하면서 안타까우신 분들 많이 있어요. 제 눈에는 보여요. 영적인 거. 교인들 만나면 어두워요. 처음 교인 온 사람들. 그러면서 클래스를 하면서 저분이 지금 뭔가 영적인 것에 어두움에 눌려 있는데 도대체 뭐에 눌려 있을까?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뭔가 표현을 못하니까 쭉 만나면서 나중에 보면은요, 결국은 가다 보면 영적인 문제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긋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렵고 왜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려움을 헤쳐간 사람이 있고 그 속에 눌려서 계속해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있죠.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누구를 거부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거부하면요 어긋난 인생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8분 남았으니까 제가 한 8분 안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책 갖고 오셨죠? 안 갖고 오시면 다음 주에 꼭 갖고 오셔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성경을 편리하게 볼 수 있지만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클래스 때마다 이걸 보면서 자꾸 설명할 거예요. 제가 파워포인트 일부러 많이 안 띄웁니다. 로마서 1장을 펴봅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로마서는요 크게 구약 신약 속에서 신약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로마서 앞부분으로 쭉 한번 가보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40쪽입니다. 신약 성경 240쪽. 자, 이거 성경책을 펴셔야 돼요.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이게 교재에 1절만 들어가 있어서 안 됩니다. 성경책 한번 보시면서 제가 볼게요. 자, 1장 16절을 18절을 봅니다. 1장 18절. 자, 1장 18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레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이게 사람에게 임한대요. 왜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그 다음에 19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매뉴얼을 거부하고요. 바로 뭐냐?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를 임하는데 왜 무서운 진노를 임하느냐? 하나님이요 그렇게 만드셨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이는 뭐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있더라고요? 그들 속에,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다 주셨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팽개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대요. 그게 뭘까요? 양심이에요. 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죄로 오염돼서 그렇지요. 사람들이요 가다가 무슨 일을 탁 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20절 읽어보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자연 속에요 바로 뭐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폴 가보셨어요? 그랜 캐년 가보셨어요? 그런 자연에 가면 뭐죠? 와, 진짜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주셨고 놀랍구나. 그 하나님 만드신 그 능력과 그 속에서 뭐죠?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면 속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고요. 자연물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 신성과 능력을 들어줬는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핑계 못 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잖아요. 20절, 21절,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해.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소리 뭐 한다는 거? 왜? 양심과 그죠? 그 속에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면은요 우리가 행복 삶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삶 속에 들어갔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0 뛰어넘겠습니다. 24절 가보세요. 24절에 여러분 거기에 쭉 보면 중간에 보면 내버려 두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내버려 두셨으니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세 번째,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뭐 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요.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알만한 거 다 주셨어요. 느낌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매뉴얼대로 안 살아갈 거래요. 내대로 살라 그래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뭐 하신다고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다가요, 자녀가 부모가 막 잔소리, 저래 살면 안 되잖아요. 막 근데 막 잔소리 하잖아요. 해도 안 되면은 우리 부모들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둬요. 네 인생 네가 알아야 했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그래.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냥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은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자, 다시 24절로 갈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뭐죠?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만 내버려 두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먹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주위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마약 중독 대상 케어 제가 많이는 안 해봤지만 몇 사람 많이 해보면서 그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면은요, 힘들어요. 말이 안 들려요.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냥 마약하고요, 그냥 며칠 잠 안 자고 나가 떨어져야 그 다음에 스탑하는 거예요. 깨고 나면은요, 또 그래서 바로 뭐죠? 돈을 없어서 마약을 해야 되니까 가스스테이션 가고요, 그냥 20불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뭐죠? 자기 정욕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26절.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를 쓰며. 뭘 얘기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니까 여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안 쓰고 뭐죠? 영리로 거꾸로 사용하더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레스비언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그 다음에 27절 한번 보세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세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건 뭘 얘기하죠? 개의를 얘기하죠. 그래서 내버려 둬버리니까 그들의 보응, 결과에 대한 그 대가를 다 먹었다는 거예요. 한다. 그게 뭐죠? 에이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에이즈 환자 해보세요. 최초로 한국 산인들이 한국에 들어가고 에이즈 환자, 그때 달라스 코리안 신문 있었거든요. 한국 미국 동포가 달라스 와서 한 달 만에 죽었다고, 에이즈로. 그 사람 제가 케어한 사람이거든요. 최초로. 에이즈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봤어요. 제가 한 1년 동안 케어하면서. 성경은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뭐죠? 내버려 둔 거예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8절 제가 이제 읽고 끝냅니다.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뭐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곤수곤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뭐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이게 뭐죠?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사회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뭐지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그죠?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지원받은 존재인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뭘 누리게끔? 행복을 누리게끔 만드셨대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거부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요, 행복해 주기를 다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하나님을 거부한 걸, 이걸 갖다가 나중에 우리가 설명할게요. 다음 시간에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태어나자마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깨어진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는 거,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지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2분 지났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한 주간 또 생활할 때에 정말 오늘 배운 내용 묵상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원받은 존재인 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 속에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또 내 인생의 모든 방향과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또 계기가,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 강의 또 은혜로웠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또 한 주 동안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에서 남으셔서 탁구 또 연습하실 분 남으셔서 또 교제 시간 같이